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와 유대의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증거함이 다 끝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뭐냐면 정말 나와 대화하는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하게 됐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만이 받아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면서 예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것도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다음에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구원주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막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의 음식을 먹지도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밟았고 예수님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음식을 사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음식을 어렵게 해서 사갖고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또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지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 부정한 여자하고 대화를 합니까? 도대체 그 여인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는 막 그냥 생각이 나오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말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 그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오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고 막 큰 소리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의 주가 오셨다. 막 소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부터 하나씩 이제 다가오는 모습이 저 멀리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부정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 예수님 식사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식사를 사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온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갖고 음식을 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예수님 배고픈데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 음식 드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음식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음식을 갖다 줬나? 아니 분명히 예수님 피곤하고 배가 고픈 것을 보고 사마리아 그 부정한 사람한테 아순소리 하면서 음식을 사러 갔는데 지금 사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33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래서 예수님 혼자 배고프니까 얌얌얌 짭짭짭 혼자 다 먹고 지금 저렇게 배부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자들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34절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먹을 양식 갖다 줬나? 육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누가 육적으로 음식을 갖다 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냐 정확히 설명해줘요.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에게 제사함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3년 반 동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질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말을 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이 모든 일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목적, 자기의 사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음식을 먹어야 목숨이 보존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이 중요하지만 사실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먹을 양식 시작. 나의 먹을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이해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쉽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하시니라. 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호흡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먹는 것이다. 요 말을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럼 어떤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이요. 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거 백날 받아들여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있을 때 요 궁극적인 그 결정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바로 보고 믿는 자마다 나의 구원을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자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죄성이 없는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시켜서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로 넘어가겠어요? 자, 34절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네, 자,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추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어떤 곡식을 심으면
예를 들어서 무화과를 심었다. 그럼 무화과 추수 때가 앞으로 넉 달이 있어야, 포도가 추수 때가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곡식들이 잘 익었는지 곡식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휘어져 그냥 완전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한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육적으로는 곡물을 추수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에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봐라. 지금 얼마나 곡식들이 잘 익었는지 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창고에 들여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인데 어떤 곡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41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자, 지금 곡식들이 휘어져 갖고 추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곡식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는 다음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인에서 더 크게 확대하면 유대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라, 너희는 육적으로는 넉 달 후에 추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오늘 당장 추수 때다. 그럼 그 추수 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열렸는지를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혼혈족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 못 한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 중심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이틀이나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완전히 열매들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낫을 갖고 와서 비면 된다는 거예요. 낫을 갖고 비는 게 뭐예요? 전도한다는 거죠.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전도할 때 사실 100사람한테 오면 다 100사람이 거부 반응 일으키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지금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렇게 다가오는데 지금 누군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거두는 자가 뭐예요? 지금 알곡들을 거두잖아요. 누군가 심었는데 이제 그 곡식이 자라가지고 알곡이 되니까 창고에 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열매들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삭을 받았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과 그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이 거두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둬요. 뿌리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그 남쪽 유대인이든지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들이 활동했잖아요. 또 믿음의 의인들이 활동했잖아요.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메시아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는 자. 시작. 뿌리는 자. 예. 그런데 뿌렸더니 이 곡식이 커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게 됨으로 알곡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거두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또 뿌리는 자는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바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선지자들, 의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했다. 그러면서 뿌리든지 거두든지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러분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을 바로 36절 37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잖아요. 상추 심으면 상추 따서 먹을 때가 몇 개월 걸려요, 여러분? 한 2개월 걸리나요? 자, 그럼 벼씨를 심었어. 그러면 알곡으로 거두기까지 몇 개월 걸려요? 한 6개월 걸리나요? 고구마 심었어. 고구마 팰 때가 언제예요? 한 몇 개월 걸리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모스 9장에 무슨 예언을 했냐면 씨를 뿌리는데 바로 거두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날 심었는데 그날 싹이 나고 그날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갖고 곡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이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었으면 한 달을 기다리든지 2달을 기다리든지 10달을 기다리든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 근데 바로 씨를 뿌린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걸 거두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람으로 성장해가지고 열매가 되도록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두어진 열매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나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누군가 나한테 계속 기도의 씨를 뿌렸고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가지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 지금 곳간에 들어온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30년 만에 거둘 때도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 뿌렸는데 그 다음날 거두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 뿌렸는데 오후에 거두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도 간증했죠. 우리 이국경 장로님 교회 안 나가셨을 때 이금학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씨를 뿌린 지가 오래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회에서 땡땡땡 종을 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라고 종을 치고 있구나 해갖고 갔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씨를 뿌려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알곡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고 거두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누구든지 심었든지 거뒀든지 상급은 똑같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6절.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8절 9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씨를 뿌리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아볼로가 와서 계속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두는 역할이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완전히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까지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는 이나 거두는 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심을 때 역사하고 거둘 때 역사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여러 가지로 심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렀어. 다시 말하면 거두는 역할의 주의 종의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거두어졌어.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으로 또한 천국의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두어졌는데 이렇게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까지 또한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녀가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의 후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알곡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복음 4장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8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자, 38절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는지 거두러 보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뭘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돼지로 알았잖아요. 개로 알았잖아요. 그죠? 예. 네. 한 번도 그 메시아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 속에서는 자기 조상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또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이분이 네 죄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 거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해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는데 거두는 역할만 지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었던 믿음의 조상들이나 거두는 역할을 하는 너희가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육의 양식들이 있어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걸 먹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먹이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양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리든지 봉사의 씨를 뿌리든지 그냥 뿌리자는 거예요. 뿌리고 뿌리다 보면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면서 돌아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완전히 알곡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D.L. 무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 60년 가까이를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친구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돌아왔어요. D.L. 무디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씨 뿌리는 거 60년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열매 되도록 다른 주의 종이 양육하니까 그렇게 열매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어떤 영혼에 대해서 기도의 씨를 뿌렸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또 걷어줄 거예요. 양육시켜서 열매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은 부지런히 기도의 씨를 심고 또 복음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자가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한 헌신의 씨를 뿌리는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자 또한 거두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6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 지금 계속 씨 뿌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은이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리고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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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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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열매 찾아 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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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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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신이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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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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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세 번으로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